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생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까지도 멸망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마디로 사울의 겸손함이 보이는 그 대사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자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로보암도 사울 왕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는 사울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일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며 실행하였습니다. 왕위를 세운다라는 왕권을 공고히 한다라는 이유로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이 분향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거의 판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은 사울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가가 몰락하였듯이 지금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일까?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일까? 그들이 왕으로 세워짐을 당함으로 그 이스라엘 숱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하는 이러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울이 그렇게 될지 여로보암이 그렇게 될지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좀 제대로 된 현명한 생각 또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또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의 어떠함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의지가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인간이 이를 거부하면 그 인간이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아니요 저는 가기 싫어요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요 선물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지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그 뜻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동반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신 것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택하여 부르시지도 않고 또 떠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계획하셨으면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시지 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멸망을 당하도록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사울처럼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거나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붙잡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붙잡고자 하심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저 떠나버린 여로보암 스스로의 의지로 여로보암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정 그런 게 없네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른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사람 구원하여 주시지 않나요? 라고 외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의지대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게로, 죽어가고 멸망하는 이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과 선하신 계획 앞에서 겸손해야 할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인간이 침범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이후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예정하셨나요? 이렇게 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자신과 그 집안이 멸망당하는 책임, 그 책임이 그의 선택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의지로 죄악의 길을 걸었고 그 책임으로 그는 멸망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 그 길을 저는 걷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혹 잘못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제가 그 길을 잘 가고 있군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제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지라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 걷겠습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르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었으니까 왕권을 제대로 세우고 싶고, 그런데 이후에 그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엉뚱한 길로 가서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혹은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들을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걷고 있습니까? 제가 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계획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후회스럽고 낙심 속에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여로보암처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자신의 뜻대로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며 걷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오류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04년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전도회별로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또 풀이 죽어가 지지 않도록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회가 살아나고
모이기에 힘써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북적거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교회가 바르게 말씀 위에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항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